반갑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방 안에 있는데 그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 그 일이, 그 일이 그 자녀를 유익하게도 또 나를 행복하게도 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경우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이 또 우리의 태도들이 그 일을 취급하는 우리의 행사들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아침에 어떤 일상 가운데서 음, 묵상을 했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으면서 음, 연구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 참 심각한 병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든지 아니면은 저대로 가면은 안 될 어떤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될 때는 더욱더욱 그 일을 멈추게 하든지 돌이키게 하든지 그만두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갖 일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일도 했고 또 처음에는 그 일이 그런 습관들이 그런 취미들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며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상하게 말을 하고 대화로서 했지만 지속적으로 그게 습성화되고 중독화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내 마음의 조바심과 초조는 염려는 참 나도 그도 그 아이도 슬프게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이것 때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일상에서의 어떤 염려와 수고되는 일들도 관계에서 분명히 있었지만은 특별히 엄마로서 자녀를 음, 사랑하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관계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앞으로 이런 일의 결국으로 갔을 때 이르러 올 그 결과를 미리 내다보면서 그 결과를 이 아이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내 힘으로 신앙이라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삶 동안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무늬를 갖고 이 삶의 내용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감시를 하고 겉으로 드러난 건 사랑의 명분이었지만 결국 그거는 감시고 스토커처럼 일거수일투족을 내 생각 속에는 그것 생각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혹시 이 아이가 나 모르게 그런 거에 빠져들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 가운데서요. 밤에 잠도 못 잤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이 아이가 혹시 그럴까 이게 점점 가면 더 심각해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부터요. 그게 치명적인 죄의 병이고 불신의 병이고 사망에 찬 모습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삶을 배우면서 그 일과 싸웠습니다. 내 습성은, 이전에 길들여진 내 습성은 끊임없이 감시하고 속박하고 대놓고 이러지 않아요. 이제 믿음을 이루고 나서는 믿음을 얻고 믿음의 생애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힘도 누리고 이러면서는 대놓고 이전에 했던 것들은 안 하지만 이 생각 속에서 그런 투쟁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내 감각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그런 부분들이 더 여실히 보이게 하셨고 그러는 일 가운데 부르는 일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이 잘못된 것이라고 내 생각 속에서 깨우쳐 줄 때는 그것과 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들을 지금 이 10여 년 동안에 있었던 그 영적인 투쟁 가운데서 이전에 몰랐던 힘, 나의 도움을 실제 내 삶에서 나의 도움으로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주장하면서 부르짖는 일 동안에 있었던 이 영적인 내 요 내용들은요. 참으로 하나님만이 아시고 저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그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는 이름을, 그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알겠어요. 이제. 꾸준히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나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삶 속에서의 투쟁과 실제의 도움을 내가 모심으로써 승리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을 때 이전의 삶이 아닌 이전의 마음이 아닌 이전의 동기가 아닌 이전의 악한 품성이 아닌 그런 예수님의 품성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내가 이전에 취급했던 그런 방법이 아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합평을 맛보면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딸이 지금 저희 집에 와 있고 또 우리 아들이 또 있는데요. 이 아들과 딸을 제가 출산하고 또 어린 시절 양육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년 전에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우리 죄인을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어떻게 취급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이 율법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고 알고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내게 적용하는 그 연구를 통해서 내가 체득하기 이전하고 또 체득하면 할수록 그 지금 현재 하나님을 알기 이전하고 이후는 분명히 더욱더욱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자녀들도 내 이전에 잘못된 습성 때문에 그게 사랑이라고 속고 했을 때 참으로 우리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우리 큰아이는 어렸을 때 어떤 형편이 있었냐면요. 우리 큰아이가 그때 한 5학년, 6학년, 4, 5, 6학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먼저 알게 됐어요. 그런 습성을. 이 아이는, 우리 큰아이는, 어떤 지적인 수준이 보통 다른 또래나 이런 애들보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뛰어났어요.
발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지적인 순발력이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순발력, 호기심, 뭐 집중력 이런 모든 게 좀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적인 어떤 마음의 사심을 품고 신앙의 요 형식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냥 신앙 없이 그냥 살았을 때보다 우리의 이 심적인 어려움은 이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어려웠었는데 이 아이에게 그런 어려움, 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대놓고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없고 영적인 상태를 통해 영적인 그 축복을 은혜를 잊지 않으면은 그 일이 또 불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어쨌든 이 아이가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표현하는 나타내는 이 아이의 품성의 약질 중에 하나가 약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냥 눈에 띄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일부러 막 순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치밀하게 어떤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호흡처럼 너무나 쉽게 그냥 거짓말을 하는 일들이 습성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각한 어떤 거짓말을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음, 그거를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목도를 하고 이러면서 어, 제 마음속에는 이 아이의 어떤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순수함이라든지 또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 외적 발육도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랬어요. 아주 좀 세상 때가 타지 않은 그 정도로 이렇게 외적인 발육도 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제 좀 덜었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어린 티가 이렇게 다른 애들보다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좀 있었어요. 우리 둘째 딸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22살인데도 얘는 아직까지도 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로 이렇게 볼 정도로 이렇게 아직 그런 부분이 외적인 부분은 이렇게 순수함이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큰아이도 어렸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얘가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수한 애가 그렇게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근데 반복적으로 그런 게 이제 습성화되면서 그게 사실이 아닌 부분을 얘가 얘기하고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그걸 고치려고 내가 시도하는 이런 일 가운데서 더 이제 그 이전에 내가 이런 시도를 하기 전보다 더 상황은 더 악화되고 이 애의 이런 습성은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강제적인 어떤 방법도 이렇게 좀 인간적인 지혜로 많은 부분 어떤 교육서나 이런 것에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었어요. 이 아이는 집에서는 엄마 앞에서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5학년, 6학년 이렇게 이제 학습 시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떤 얘 담임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담임 선생님의 입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민희가 이런 부분 다 장점이 많고 이러는데 거짓말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 이렇게 들었을 때 제가 이전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이 아이의 습성이잖아요. 선생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에서는 하여튼간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 중에서도 어떤 마음이 그때 좀 강렬하게 내 마음에 있었냐면은 분명히 저는 신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호소 가운데서 이 부분이 내 신앙적인 어떤 태도와 같다라는 이 음성을 좀 지속적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은 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있으면은 내가 내 힘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강압하는 그런 부분에서 잠시 멈추는 이런 일들을 했었지만은
근본적으로 요 염려들이 막 부추겨지고 두렵게 되면은 결국 내가 음, 주장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름만 형식적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음. 그러는 시도가 계속 있는 중에 선생님을 통해서 내 아이의 어떤 문제 상황을 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여전히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거에 취해져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을 통해서는 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적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에서 칭찬을 많이 듣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면담을 할 때도 그걸 기대하고 이제 갔지만 결국 여러 칭찬 중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이 보통 그 전에 선생님들은 감히 그런 얘기를 저한테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얘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서로의 관계라든지 상대의 반응이 어떨다라는 걸 우리는 참 잘 알아요. 근데 6학년 때 우리 아이의 큰아이의 담임 선생님은 좀 굉장히 성품이 여러 부분에서 제가 감동을 이제 받고 이런 분이었고 정말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표현을 하셨고 또 그런 아주 좀 여기 예민한 부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고 내 마음이 다치지 않게끔 그런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내 마음에 요 지배적인 어떤 내 마음의 어떤 상태가 성령에 의해서 들려지는 이 마음의 상태가 있었어요. 수치스러움이었어요. 부끄러움이었어요. 근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요 표현이, 요 마음의 어떤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성령이 내 상태의 잘못됨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어떤 문제의 상황이 오면은 그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이 자아의 부추김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그 일이 더 이루어질수록 이 아이가 겪는 이 영적인 마음의 상태는 심각했지만은 그 부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피상적인 해결에 네, 놓여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나도 힘들고 우리 아이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았던 제가요. 10년 전에 이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면서 이 매일에서 부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일 가운데서 이 아이의 근본적인 이 거짓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요거 결국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저는 대놓고 막 이렇게 다른 보통 이제 좀 지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이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어떤 부분에서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특히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양육서라든지 교육서라든지 나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또 세상적으로도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교육서도 그냥 일반 세상의 교육서를 가까이 하지 않고 유대인의 교육서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도입해서 이렇게 삶에서 내 형편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도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다고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어떤 경험적인 그런 것들을 내 삶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나누고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10년 전에 매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또 그런 잘못된 신앙과 나의 잘못된 태도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 아이들의 이 결국은 더 심각하고 피폐한 상태였었는데 겉으로 피상적으로 그걸 봤을 때는 나의 울부짖음에 현 주소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내 마음이 치료가 된 만큼 이 아이들의 실제의 영적인 기갈과 핏절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거짓말하는 게 악한 의도나 이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 두려움 때문에 엄마한테 야단 맞을까 봤어. 엄마한테 또 어떤 요게 그냥 몇 번의 어떤 경우가 아니라 지속적인 삶 속에서 얘 품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삶. 근데 얘는 전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요 상대로부터 가해지는 거에 대한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보호 본능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그거에 대한 문제와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두려우니까, 보복이 두려우니까. 순발력 있게 이렇게 해 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도덕적으로 이제 따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교육을 이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었는지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요 심각한 이 영적인 상태, 이 심령의 상태가 무시된 상태에서 피상적으로 드러난 여 부분에서 이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 이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요것들이 잠시 이루어진 듯 하지만은 이게 근본적인 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이제 배우면서 과거에 내가 지적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 좀 이게 속된 말로 막 이게 엄마들 제 아이 또래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취급하는 어떤 엄마들 이렇게 모습 보면은 막 대놓고 막 욕하고 막 설명도 안 하고 막 어떤 잘못했다고 막 폭언하고 이런 분들에 비하면 내가 그 당시에는 내가 참 우리 아이를 잘 교육하고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칭찬을 또 좋아하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실상을 몰랐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실상을, 내 처참함을, 내 철저히 악한 요 습성들을 이해를 했을 때는 오히려 내가 이전에 잘못되어 있다고 좀 무식하다고 무식하게 얘들을 양육한다고 했던 그분들이 오히려 나보다 애들한테 상처를 덜 주고 또 그분들 마음도 내 마음보다 내가 누리지 못한 어떤 행복을 누리면서 더 쉬고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인정을 하게 돼요. 내 삶에서. 그래서 정말 어떤 우리 아이들하고 있었던 어떤 장면들을 성령이 이렇게 떠올리게 하세요. 회개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그 장면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그 시절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면 나의 그 잘못된 태도 때문에 이 아이들의 그 상처나 이것들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여기 딱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얼마나 많은 해결을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과거에 엄마의 악한 기질 때문에 지능적인 이 사단한테 교육받은 이 지능적인 자기를 신뢰하고 자만하는 그 교육의 방법들이 그 품성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저는 날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지 못했을 때는 지금 결과적으로 드러난 이 아이들의 연약한 기질들이 쉽게 거짓말하는 것 뿐이겠어요. 보복에 두려워서 순발력 있게 순간적으로 우리의 품성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연약한 습성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듣지 못했을 때는 에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에 내가 어려워하고 있을 때 과거에 어떤 아이들하고 있었던 어떤 장면에서 이걸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회개한 장면인데 다시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이전 회개를 통해서 봤던 것 말고 그 이면에 더 깊숙한 영적인 부분에 우리의 상태들, 그때 우리 아이들이 받았고 내 이런 지속적인 잘못된 가마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마음의 벽이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면은 에고가 아니에요. 더 철저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나를 신뢰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흘러보내는 일. 하늘의 가마를 내게 입혀주시는 그 긍휼을 흘러보내는 요 삶 속에서 가면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상처받은 이 아이들에게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해도 못하는 애들에게 도덕적으로 교훈하면서 자기도 도덕적인 개념이 없고 무감각한 어미가 자녀에게 훈계한답시고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을 해서 하지만 그게 얼마나 모순적이고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삶에서 배우면 배울수록 저는 더욱 내가 가르치고 양육하려는 요 시도에서 하나님께 더욱 축권을 드리면서 나의 무가치함과 속절없음을 다 듣는 거예요. 듣는 시간을 가졌을 때 요 흘러보낼 수 있는 요 은혜도 같이 주세요. 날마다 저는 제가 이 묵상 시간을 말씀 나눌 때 바라본다, 부른다, 망망한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10년 동안 날마다 내 관계의 어떤 여러 연약한 분들하고 또 나의 연약한 기질 가운데서 이 관계가 참 나의 속성을 아시고 정말 폭풍 같은 그런 현실들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고 부르는 과정에서 참으로 긍휼을 입은 여자로서 내 마음에 요 상처들, 제 상처들 이것들이 치유되고 흘려보내는 이런 삶 동안에 이제는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가 문을 닫고 저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사단이 내 자아를 격동해서 품게 했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들, 근심들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이 아이의 영혼의 특별함을 더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을 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고통이 아니라 이 영혼에 대한 가치를 이해한 이 고통은 실제로 감각적으로 이 원망과 시비가 들끓는 그런 고통보다 더 있습니다. 잠잠한 중에 이 아이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내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라도 쉬는 그 평안이 내게 분명히 있지만 그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또 저 아이에게 필요한 그 평강을 이루시는 그분을 바라고 듣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을 향해서 가지시는 그 마음을 알고 배우면서 저도 그 일에 참여하는 일 가운데서 영혼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요즘 조금씩 배워갑니다. 그래서 저는 왜 아침에 이런 묵상 동안에 이런 생각을 또 제게 베푸시면서 도우셨는지 분명히 제게 필요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고 주님 안에서 또 듣는 시간들을 가졌고 또 은혜 주시는 분께 만 감사를 드리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지체하고 이렇게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아침에 이런 묵상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지체는 이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 영혼이 소생됨으로써 주님의 평강 안에서 쉴 수 있는 이 특권과 축복이 한 영혼에게 우리에게 무한하게 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도 보면은 내가 이 자녀들하고의 관계에서 과거에 이렇게 꾸준하게 있었던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요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 과정에도 지금까지 오면서 참여한 은혜도 있지만 지금 또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에 참여할 특권이 지금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이렇게 나누는 일을 통해서 이제 나누게 하시는데 아직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좀 이해가 연약한 지체예요. 뭐 저도 이제 겨우 이런 부분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들으면서 듣는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그 능력을 또 알면 알수록 이 맡기는 것 안에서 마땅히 나는 이 영혼의 부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기도하고 나누고 또 그 영혼이 정말 그 위로가 필요한 그 상황에서 분명히 위로가 필요한데 이 하나님을 배우지를 못하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을 벗겨나서 도덕적인 개념도 없는 사람에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덕적인 기준이 내가 알고 있는 내 자아에 의해서 세워진 표준이기 때문에 어때요? 나도 모르니까 결국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실상을 배우고 여기에서 깨우친 만큼 우리는 어떠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요 기회를 베푸시면서 또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과거의 내 삶은 결국 소경을 인도하는 삶이었고 옆으로 기는 개 있잖아요. 옆으로 기는 개들 바다에 있는 개. 이 개를 통해서도 저한테 굉장히 많은 교훈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뭔가 좀 깨달으면 깨달았다고 애들한테 적용하는 내게 옆으로 기는 개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기어가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네 말이에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참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 끊임없이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론으로는 탁월하게 앞으로 기는 법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옆으로 기는 그 이론대로 했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불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런 현실을 제게 말씀하시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예, 그런 내게 주신 은혜를 최근에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누게 하시는 이런 성의를 또 베푸시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며칠 전에 어떤 지체하고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 이 지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의 경우에서 남편이 50이 넘었는데 말도 안 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소리냐면은 이 남편이 술을 아주 좋아해요. 지금은 중독이 돼 있어요. 근데 중독이 돼 있지만 병원에 가서 막 이렇게 케어를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냥 이게 일도 하고 또 활동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기에는
중독이라고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가정 안에서도 그 영혼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요 피상적인 요 삶 가운데서 서로가 상처가 굉장히 많은 가정이에요. 최근에 어떤 요요 술로 인해서 정말 심각한 여러 고통들이 많은데 어쨌든 최근에 요 술 때문에 이 술을 빼놓고 보면은 요 사람은 요 남편은 아빠로서 아들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처음 이 술이 어느 정도 자제가 되고 극복이 되고 조절이 되고 이랬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남편이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아빠였어요. 또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도 참 좋아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혼 생활이 20년이 넘었죠. 이런 삶 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들이 피조물에 있는데 그 형상이 회복되고 여전히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삶의 결국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 걸 이해한 제 입장에서는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이런 부분들을 영적인 부분에서 이제 보기 때문에 좀 다른 입장에서 이제 은혜를 끼치게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보지 못하는 요 가정에 최근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동안에 요 심각한 어떤 이런 상태 때문에 부부간에도 한 1년이 넘게 좀 마음의 결별이 있었어요. 심각한 어떤 투쟁들이 있었죠. 그리고 서로 간에 특히 남편 입장에서는 이 술 때문에 이런 상처가 가정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더욱 가면 갈수록 혼미해지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 어떤가요? 이제는 이 아내가 힘들어하는 이 부분이 힘듦으로 또 자기한테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이 도덕적인 부분에서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심한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남편하고도 이제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 보면은 남편은 이 아내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어떤 울분과 그동안에 이게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또 아내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아내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은 그 상처 때문에 결국 이혼을 해야 되나? 신앙을 하고 있지만 요것 때문에 이제 싸우는 일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최근 한 1, 2년 상간에 요 심각한 마음의 결별이 있는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이혼을 작정을 하고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은 나도 똑같이 피상적으로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분쟁도 되고 시비도 있고 이랬을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사람이 갖는 부분이 어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분하고도 이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이러면서 지금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내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마음에 완전히 문을 꽉 닫고 함구를 해요. 이런 습성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가정에 회복이 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불과 한 몇 주밖에 안 됐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요 아내 되는 사람이 저한테 이제 며칠 전에 예전 같으면 그런 상황을 얘기를 그 깊이 있게까지 얘기를 안 했을 텐데 편하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최근에 1년 넘게 마음에서 이렇게 결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한 공간에 이제 있으면서 집안에 있으면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그리고 그 안에서 그래도 아내하고 이 아들하고 관계는 그래도 꾸준하게 또 지속이 돼요. 그렇지만 아빠는 거의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런 식의 삶을 이제 한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요 긍휼이 입혀지는 이런 은혜가 베풀어진 결과로 남편을 용서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요 일이 이루어진 게 몇 주 전에 이제 이루어졌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요. 이 아내의 목소리가 이전에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돼요. 이전에 없던 자유와 쉼이 분명히 그 목소리였고 또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얘기에 대화에 이 남편을 정죄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듣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이전의 상태하고 이전의 말하고 이렇게 요것 부분들이 그리고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부분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 영광을 저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더 주실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삶 속에서 이렇게 또 나누게 하시는데 며칠 전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전히 우리의 습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행사에 대한 인정이 하나님을 알면서 연약한 요 기질 안에서 여전히 자기 습성 안에서 자기 방법으로 어떤 도모를 하는 거예요. 화해를 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쪽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거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이 아내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제 협상을 한 거예요. 앞으로 이 술이 어떻고 이러니까 우리 이런 노력을 하자.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이 남편도 어때요? 그게 너무 좋잖아요. 마음이. 그 다음에 그 전에 막 이 마음의 벽으로 이렇게 어려웠던 요 긴 터널을 지나서 이 아내가 이전처럼 다시 마음을 풀고 자기를 받아주고 이게 이제 이 남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주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아내가 좋은 거예요. 아, 이제 또 감각적으로 이제 앞으로 잘 되겠구나.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던 영혼이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둘이 이제 으쌰으쌰 우리 이렇게 잘해보자. 그 순간에는 진실하네요. 이 남편도 절대 이제 나 술 안 먹을게. 술 안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가요? 이 의지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회복될 일 같았으면 진작에 회복됐겠죠. 근데 이 영적인 부분, 이 영적으로 우리의 이 사망에 처해 있다라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요 사망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가요? 이렇게 화합을 하고 또 화합된 한 몇 주 동안에는 술 먹을 생각하기 전혀 없어요. 술이 아니고 요 위로가 더 좋거든요.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요 품성으로 이렇게 이전에는 막 정죄하고 침묵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약한 품성은 얼마나 많은 감정의 말들을 쏟아붓습니까? 그런 것이 아닌 요 마음으로 붙이는 요것이 좋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영혼 안에서도 분명히 이런 감화를 끼치시면서 부르십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다 내 영광, 사람의 영광, 사람이 준 걸로 생각하고 말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 과정도 그 합평은 한 2, 3주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은 길들여 놓은 요 습성 안에 또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술을 한 거예요. 술을 이유도 없이 술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술 마실 뭔가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그 상가에 있는 그 상가, 마트에 이렇게 여기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이 아내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 적극적으로 부르는 입장이니까 남편하고는 다른 입장에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말로써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 가운데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외박을 하고 안 들어오고 그 다음날 이게 들어왔는데 입에서 이제 술 냄새가 나고 막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이 아내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심각한 이유가 있었다든지 어떤 상처가 있었다든지 사업에 그래서 술을 먹었다면 좀 납득이 되고 이해를 해줄 만한데 그런 것도 없이 술을 먹고 또 불과 이게 화해의 시간이 뭐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닌데 결국 몇 주밖에 안 지났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니까 이 아내의 마음도 어려운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는 싸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대놓고 이제 이전처럼 또 다시 결별이야. 이건 아니에요. 여전히 이 아내하고 대화를 했을 때 이 아내의 요 목소리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유도 없이 그랬더라. 마치 50살 넘은 작년에 사람이 한심한 것처럼 그런 인상으로 이제 사단은 뿌리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면서 어떤 그렇게 이제 심각한 일을 해놓고도 이제 요 일이 있기 전에 부부간에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그 근처에 음악회가 있는데 남편은 너무 원하는 거고 이 아내는 별로 그거에 관심이 없는데 남편이 원해서 같이 가자고 약속했던 어떤 약속이 있어요. 근데 술 먹고 하루 외박하고 나서 그 약속이 시간이 있게 됐을 때 아내한테 거기 가자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굉장히 용감한 발언이라고 또 얘기하죠. 자기 상태를 모르고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고 감히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죄의 치명적인 독소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의 영적인 요 무감각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상대뿐만이 아니라 나도 끊임없이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내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를 헤아리는 일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또 이제 그 음악회가 6시인가 있는데 5시에 이제 아들이 학교에서 와서 이제 아들을 챙겨줘야 될 요 일이 있는데 음, 그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전에 얼마나 자상한 아빠였습니까? 아들이 지금 학습 시기에 있고 중요한 시기에 있고 이 아들이 곧 와서 이렇게 학원 가는 과정에서 음식이며 이런 거 챙겨야 되는 이 부모의 역할이 있는데 부모의 이런 당연한 요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약속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더 마음의 사단은 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아빠가 돼가지고 아들이 고3인데, 이제 수능 볼라면 얼마, 1, 2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런 마음속에 어려움을 끼치는 거예요, 사단. 그 마음을 품게. 근데 그거 표현을 안 하지만 그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의 감정이었대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남편한테 이제 흘러갑니다. 사단은 분명히 그 가마를 끼치는 존재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사소하게 심한 말도 아니고 사소하게 어떤 말을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갈 수 있겠냐고 요 얘기 한마디 한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이 남편이 이제 뭐 크게 그거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상태를 표현한 것도 아니고 그 말 듣고 구시로 또 나갔어요. 이 남편이. 나가서 이 남편은 또 술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또 이제 하나님은 이 아내 안에서 또 성령의 가만을 또 문을 두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강림은 하는.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남편의 어떤 그 식성이나 기질을 알기 때문에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한 가운데가 아니라 염려 가운데서 이렇게 놔두면 또 이 사람은 또 술을 가까이 할 테고 또 그러면은 밤새 그렇게 할 테고 또 이런 식으로 듣고 전화를 한 거예요. 어디냐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자분자분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또 들어왔어요. 이게 들어오는데 아들하고 현관 앞에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빠한테 아들도 이제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빠의 술 먹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어떤 걸 꾸준하게 그쪽으로 발달된 어떤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억 속에는 자상한 아빠의 상이 너무 분명하게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제 비교하는 요 사단이 주는 악한 충동들이 또 모든 사람에게 있잖아요. 그거에서 겪고 나서 또 지난 1, 2년 동안 엄마가 아빠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아빠하고는 마음의 결별이 돼 있는 상태지만은 엄마하고는 어땠어요? 지속적으로 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고통만 고스란히 던 거예요. 아빠의 고통은 못 느끼고 그렇게 엄마의 편에서 어떤 충동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아빠를 그냥 옆에 지나는 이게 아빠한테 할 수 없는 어떤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은 이 아이는 아빠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술 기운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영혼이 받을 상처, 사단은 잔인합니다. 그 일이 있었어요. 현관 앞에서. 들어왔는데 아들은 방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갔는데 아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보니까 아내는 술 먹기 전에 불러드릴 생각을 하고 했지만 벌써 술을 댔어요. 왜 또 술을 먹었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남편 입에서 무서워서 술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무서워. 저는 그것을 알아요, 이제. 그 소리가 말도 안 된 소리라고 나는 안 해. 근데 아내는 자기는 자상한 소리로 했고, 부지 중에 품성적으로 내가 참으면서 뿜어내는 여 감정으로 말하는 말들, 악한 말. 내 소리에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품성으로 표현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순간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남편 안에서 사단은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떨게 했을 것입니다. 1년 넘게 마음의 결별 가운데서 무수한 밤과 날 가운데 아들과 부인이 경멸하는 그 술을 끊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 그들이 경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그 소리, 사단의 그 가마들을 마음에 적절하게 들으면서 보냈는 그 1년 넘게 그 고통이 다시 재현될 거라는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말에는 전혀 그게 없어요. 하지만 이 남편은 그걸 들은 거예요. 그 공포를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 남편은 그동안 사단이 습관적으로 길들여온 그 기억, 악한 습관. 이럴 때 사단은 네 마음을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제시합니다. 이 남편에게도 그때 속살거렸고 다른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 남자는 자기 이성으로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지지만 자기 의지는 썩은 새끼줄만도 못한 의지는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또 엄마 아빠 얘기하는 데 나와서 또 폭언을 합니다. 저는 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는 눈물이 나지만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는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내 지체 이 영적인 부분을 나누는 요 입장에서도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으면 더 큰 상처와 그렇지 않아도 힘든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숨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을 나눌 때는 사단은 분명히 내 안에 자기가 길들여 놓은 그런 길들을 이용해서 분명히 역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하나님은 바라는 가운데서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음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 아들에게 아들은 아직은 자기 말을 들으니까 아빠한테 무슨 태도냐고 하지만 아내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아들이 말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공감하는 말이거든요. 표현은 교육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만 자기 마음이 그 부분에 대한 치료와 회복이 없기 때문에 그 감화가 아들에게 끼쳐지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사단도 역사합니다. 내가 어떤 주인을 모시고 그 주인께 나를 굴복드리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내 구속주로 모시는 그 일이 내 마음에 열렬하게 있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 문제를 약속하신 말씀대로 완전하게 치리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생이라는 은혜의 유예의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로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 어떤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일 안에서 나눴는데 조심스럽게 아들도 보면은요. 아들은 또 핸드폰이나 어떤 게임이나 또 고등학교 3학년 그 입장에서 마땅히 자신의 본분과 의무가 있죠. 근데 그것을 외면하고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입장에서 아빠한테 한 말이 뭐였냐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뻔히 상처 주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거 하나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음,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받고 있는 고통보다도요. 아빠한테 교훈이라고 막말한 이 아들로부터 오는 고통은 내가 봤을 때 더 큽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주고 있는 고통은 모르기 때문에 용감하게 자기가 아빠한테 당하는 그 고통을 엄마를 이해하는 양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을 모르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오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를 성령은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호소하셨지만 그 호소를 거절하면서 사단이 이끄는 그 유인의 미혹이 돼서 간음죄에 살인죄에 그 결과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단에 의해서 또 그 모든 죄인들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품성을 사단을 섬기는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순결하고 고상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순결한 양심을 소유한 다윗이 사단의 여러 가마들 가운데 이방 왕들을 보고 이방 풍습을 목격하게 하는 이런 사소한 일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감각을 무디게 하는 일을 했고 결국은 그런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의 품성이 그런 품성입니다. 끝까지 끝까지 회복을 해결을 도우시며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보냈을 때 다윗이 어떻습니까? 자기 핏절함과 자기 죄의 그런 가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마음을 두고 있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예화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상태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그 말씀 듣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사단에 의해서 굉장히 옳은
진리를 받아들였지만 내게 적용해야 될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함으로써 어떻습니까? 네 배나 갚아야 될 게 따르는 선고를 내리죠. 다윗은 그런 범죄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단의 어떤 잘못된 감화 가운데서 또 꾸준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형식화되어 간 거죠. 그랬을 때 사단이 제시한 그 유혹에 그 큰 범죄까지 끌려가게 된 거죠. 형식적인 신앙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내게 적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서서 하나님의 그 품성에, 그 긍휼에 입는 요 은혜의 혜택에서 나를 제외시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남을 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남의 허물을 고쳐주려고 하고 판단하고 요 사단의 일을 신앙이나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요 나눴던 가정의 아들도 아빠에게 내린 선고가 결국 자기의 상태를 보질 못하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다른 사람의 심각한 범죄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아내하고 나눈 거예요. 표정.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내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내 모습을 보지 못했을 때 아들이 엄마한테 주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들 그를 보지 못하니까 아빠의 술 먹는 그 부분에서는 자기는 술을 안 먹고 있으니까 떳떳한 것.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 이런 얘기들을 조심스럽게 나눴고 이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용기를 내서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관계들입니다. 꾸준하게 이 관계를 통해서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잘못된 과거의 삶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내 변화된 이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만약에 내 체험이 없다면 감히 말할 수 없는 진리.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남편에게 그렇게 고통만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고통만 주고 이혼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다라고 같이 욕하고 같이 공격할 수 있는 그 남편에게 공격이 아니라 불쌍이요. 그 마음의 상처가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상처는 남편의 상처가 아니라 아내의 상처가 더 심각하고 크기 때문에 먼저 요 부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드리고 더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마음의 제 상처 이게 회복되는 일이 먼저 있습니다. 내가 단언컨대 내가 그걸 알지 못하는 얘기할 수 없는 것.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내 마음에 입혀지는 그 긍휼이 내가 그렇게 노력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 이기는 기쁨. 이것을 지난 10년 동안 누구보다도 잘 아는 관계입니다. 그 얘기를 지난
1, 2년 동안에는 마음의 결별 동안에 듣고 싶지 않았던 그런 얘기 할까 봐서 저한테는 꼭꼭 숨겼던 이 가족의 이런 실상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제게 들려주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일 가운데서 이전에 원망과 마음의 그 상처가 심각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 때는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소리를 나누게 했고 듣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불러.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오시는 분이다. 나는 가면 갈수록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더 쉬고 더 행복하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네 남편이 술을 안 먹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들이 나타낼 수 있는 그 연약함은 어쩔 수 없이 사단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그 영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긍휼을 내가 알고 믿고 내 삶에서 그 긍휼을 체험하게 되면 아직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긍휼을 내 마음에 체험함으로써 이전에는 분노고 보복이고 원망과 시비로 보낼 이 마음에 이 쉼없는 이 마음의 투쟁에 이 안이 평강한 평화. 그러면서 그 평강 중에 이 남편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키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요 평화다. 나는 이걸 자신 있게 나를 통해서 본 그들에게는 더욱 듣기 싫을 때는 듣기 싫어하고 마음이 힘들 때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했을 때 1년 넘게 기다리는 동안에 최근에 그 일을 나누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일은 어떨까요? 하십니다. 실패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부리는 일에 하나님을 부르고 앙망하는 여 일에 기도로서 화합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이 용서의 치유의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체험이 되고 그 용서를 통해서 흘러보냈을 때 내가 그동안에 이혼을 협박하고 또 말도 안 해봤다가 또 말도 이런 식으로 또는 해결할 수 없던 이 남편의 술 먹는 요것이 이 마음의 긍휼이 흘러가는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를 연구를 통해서 체험하는 일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성경과 예언의 신을 지적으로 깨닫는 것, 어떤 도의 경지까지 깨닫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 깨닫는 일은 사단은 더 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단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기만하고 속이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진리를 완전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진리를 모르는 존재는 기만하고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 안에 진리인 것처럼 거짓 기만으로 끌 수 있는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호소하시는 그 마음에 내 마음을 전적으로 굴복하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내게 도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품성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제 연구를 통해서 그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요 체험적인 연구가 없다면 우리가 가상으로 이론적으로 지적으로 이성으로
하고 있는 요 연구는 지금 당장은 내 마음의 어떤 기쁨과 어떤 그런 것을 일시적으로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그 구속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그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 영생의 지식을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8절에서 이 지혜라는 예수님을 지혜로 말씀하시면서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스스로 지혜를 꿈꾸면서 지혜를 얘기를 하는데 그 지혜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허망한 것임을 얘기하고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 지혜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 알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영생의 지식인데 이 지혜, 성경은 지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 삶에서 지금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은 모시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성경이나 예언의 영감의 글을 통해서 내가 그 지혜를 가져와서 내가 활용한다. 이게 사람의 기만입니다. 이 육신 안에서 육신이 이 자아가 부인되고 이 육신에서 철저히 그리스도의 죽음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매일의 삶에서 그 체험들이 실제 내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무수한 지식들, 지혜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지혜에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께 굴복되는 일도 없고 내 구주로 모시는 일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구르는 일 가운데서 깨닫는 요 지적인 요것들은 나를 소생시키는 잠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은 도움을 줄 수가 있겠지만 죄의 용서와 또 심판에 대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우리를 있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치를 실제 삶 속에서 지금 바라보는, 지금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끊임없이 모시는 이 일을 성령이 도우시는데 이 일에 내가 합의되고 이루어진 만큼 분명히 내 영혼은 심히 예전보다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저는 나의 무가치함과 속설없음을 더욱 그 완전한 빛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지금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면 질수록 나를 자랑한다든지 내가 교만해진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내 기질이 어떤 기질이라는 걸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또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 나를 철저히 주님께 의탁드리는 요 사모함으로 이끄시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일들이 내 의지에 의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더라면 나는 참 정신병원에 가야 있어야 될 것입니다. 치밀하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막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한다면은 힘이 아니라 더 공포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으로 주신 그 약속들인데 그 약속들이 믿는 자 안에서 성취되게 하는 이 언약을 주셨는데요. 그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자연적으로 분명히 이 생각과 사상에서 사상을 씻기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짜놓는 창조의 일, 구속은 창조의 일입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연구의 일을 통해서 그 결과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맛보면서 있습니다. 그럴수록 제 삶에서는 이 세상을 향한 이 채널들이 없습니다. 언젠가 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도 나하고 이제 내 삶을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보통 때는 그 친구를 통해서 주는 어떤 위로나 이게 있어서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한 번씩 어떤 무감각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한 번씩 해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뉴스도 안 보고, 응? 인터넷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이러면은 뭐 하나님을 믿는 일은 바보 천치 되는 일이겠네? 이런 얘기를 이제 어느 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도 그렇죠. 기회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 일을 통해서. 늘 그런 기회를 구하고 있는 사람일 경우는 그 기회를 그냥 단순한 그 대화로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 이 친구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 천치 같냐고, 뭐 바보 천치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 몇 마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친구의 인정은 뭘까요? 그동안 살펴본 이 자기 친구는 자기가 생각했던 뭐 바보 천치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누는 시간 동안 그런 발언을 하게 했던 어떤 충동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하늘의 은혜가 끼쳐지니까 안정을 찾아내는 우리가 나눈 어떤 이 대화, 눈에 드러난 이 대화가 전부가 아니라 이 나누는 요 심령 안을 이 심령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하늘의 가망 은혜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각 영혼에게 끼치는 이 사단의 감화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이 심령에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비추는 일을 하시고 저는 그 빛을 사모합니다. 그 빛을 나누기를 원하고 그 통로 되기를 원해서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 축복, 특권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내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세상에 너는 자주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너는 어떤 정보를 얻고 어떤 지혜를 얻고 이러고 하냐고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더니 어쩌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일본 어떤 유명한 분이 어떤 테러를 당했던지 어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인터넷을 안 들으니까 이런 정보도 못 얻고 저런 정보도 못 얻고 일본 어떤 총리가 이렇게 됐다는 소식도 못 듣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이게 큰 정보고 응, 큰 어떤 사건을 내가 알고 있어도 어떤 지식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가 있잖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막 비난하거나 절대 이런 마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그래 친구야 그거 알아서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니? 너는 나를 그런 것도 가까이 안 하고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순간 내가 무식하다는 어떤 인상을 받았겠지만 어떤 삶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예전에 똑똑한 척 하면서 세상의 어떤 정보나 이슈 같은 걸 활용하면서 어떤 대화를 이끌고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있을 때보다 그것들을 그 채널을 끊고 더욱 내가 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인도 가서 혼자 속세를 벗어나서 혼자 살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실제의 지혜가 아닌 것들에서 떠나서 실제의 지혜로 이루시니까 어때요? 그 지혜에 참여한 사람은 삶이 무능하고 무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또 알게 하시겠죠.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믿는 자에게 약속을 베푸시는 그 지혜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삶을 통해서 내가 체험하고 비추는 입장에서 나를 가까이 아는 사람들과 그런 대화를 나눴을 때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도 자기 어려운 일, 힘든 일, 마음에 고통 있는 일 있으면 수시로 전화합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필요한 때 주시는 그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들을 주님께 의탁드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가면 갈수록 세상을 향해서 제가 핸드폰을 통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시간은 하루에 아주 많아요. 하지만 핸드폰을 통해서 하는 일은 딱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핸드폰이 가까이 있으면은 그 이전에 길들여놨던 길들 있죠. 잘못된 길. 사단이 길들여놨던 어떤 취향들, 취미들. 쇼핑하고 유튜브 가서 또 드라마 보고 뭐 또 어떤 관심사 어떤 이런 호기심 저런 호기심 충족시킬 수 있는 거. 또 마음에도 없었는데 또 핸드폰 가지고 있다가 그거에 또 유혹돼서 이끌리면 몇 시간씩을 그냥 완전히 순식간에 그냥 낭비하는 이런 삶이 제 삶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저를 전혀 유혹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제가 하루 종일 가지고 있을 때도 사단은 저를 시험할 수 없습니다. 이제 분명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핸드폰을 통해서 하는 것은 성경을 말씀 연구하고 영감의 글을 묵상할 경우 아니면은 핸드폰을 사단은 이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유익들을 제공하느냐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정보들 흘러보내지만 저는 그 정보들이 나를 살게 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이제 배워가면서 나를 살게 하시는 지식, 그 지식을 주시는 분이 살아서 그것도 그 지식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입에 가까이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는 그 말씀대로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모시는 여일에 내 온 마음을 다합니다. 요일이 지금 뭐 날마다 한다고 해서 요일이 쉽습니까? 여전히 무능하고 이 영원한 신성에 대한 감각이 둔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뭐 이전의 세상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의 전문가가 되면은 그 전문가는 그 일에 대해서는 뭐 반복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근데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전하는 일이며 뭐 가르치는 일이며 완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혜는 절대 이 불완전한 존재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특별히 죄로 인해서 창조주에게서 단절이 된 우리의 상태를 알면 알수록 절대 그 자고하고 자만한 상태에 빠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체계적으로 다른 분들처럼 막 이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습득한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했다면은 저도 그런 교육적인 어떤 그런 스킬들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쪽으로 잘할 수
있을 줄로 아는데 저는 철저히 하나님을 들으면서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제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주시는 그것 얻고 싶어서 엎드리는 일만 했습니다. 듣고 싶어서 들려달라고. 주님 선생님이라고 하셨으니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모르고 암담하고 어렵고 이럴 때는 이전에는 사단이 부추겨서 그걸 해결하려고 막 내가 막 찾고 연구하고 이랬지만 진짜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모르는 거 그대로 그냥 하나님한테 펼쳐놓는 거예요. 주님 나 모르겠어요. 어제는 막 평안 가운데 막 좋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후반 가운데 막 상태가 어제하고 달라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해가지고 불안해서 막 격동당하는 어떤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럴 때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펼치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세요, 성령.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방법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나중에 다 맡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가지면은요, 몇 시간 후 아니면 하룻밤을 그냥 꾸준하게 했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 가운데서 그 마음이 회복되는 일을 하나님 하세요. 그리고 혹시 그 마음에 회복되는 일 가운데서 그런 상태에 빠지게 했던 내가 못 보던 못 보는 영적인 상태가 있을 때는 분명히 말씀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듣는 일이 있으면 그 듣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합되는 요일도 이루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배우면서는 더욱 주님만 내 마음에서 모르겠으면 모르겠습니다. 주님. 응? 불안하면 불안합니다. 주님. 이전에는 불안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인정받는 그것만 있어야 사단은 이런 식으로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습성에 길들여진 우리들을 이 삶 속에서 그것들을 들춰내면서 자기를 신뢰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신뢰하는 거에서 하나님만을 의존함으로써 그 지혜 안에서 쉬게 하시는 실제의 하나님의 능력과 품성을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알수록 저는 더욱 예수님만 바라는데 더욱 단순히 요 일만 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평안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또 이런 기회를 또 허락하셔서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끝으로 잠언의 8장에 보면은 잠언 8장 3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지혜라고 말씀하시고 이 지혜가 창조주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요 전체 8장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얻는 것,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구속하시는 그 능력이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아는 어떤 추측과 상상과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율법을 우리가 막 항목 개개적으로 이런 게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지식은 심히 넓고 넓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품성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율법 안에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이 율법을 우리의 지적인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려고 한다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 이 사단에 의해서 이 육체 안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단은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오해시키는 일을 하고 불신 가운데서 믿음의 생애를 살고 있는 양
속이고 미혹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생각과 사상 속에. 그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 요 사망은 이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이루어지는 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지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요 생각과 사상 속에서 요 일을 속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요. 어쨌든 예수님을 앙망하십시오. 삶 속에 실제로 내가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 중에도 저희는 예수님을 앙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요 일을 삶 속에서 내가 호흡하는 모든 일에서 열렬히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정말 다른 것 안 하고 진실하게 정말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쉼과 평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가 존재하는 곳에서 한번 예수님을 부르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 혼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함으로 그 일을 시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니까 분명히 우리는 만나지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거에 그 기대를 내려놓고 단순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평안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 창조주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일을 원하는 그 유익 얻고 싶어서 부르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만나는 일을 오늘 할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